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구약의 역사를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로 가지는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특히 당대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제국에 의해서 휘둘렸던 약소 국가의 전형으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화가 짧았고요. 이어진 남북 왕국 시대에도 길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남왕국 유다만이 간신히 정권을 유지했죠. 이때에도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 시대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죠. 하지만 아시리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점차 세력을 떨치게 된 바벨론의 위협으로 인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초심을 잃고 말년에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드러냈고 또한 아들 므낫세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써 큰 위기를 초래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원인으로 지적하실 정도였죠. 왕국은 점차 힘을 잃어갔는데 바벨론이 주변국을 제압하면서 제국으로 나아가던 무렵 중흥기를 이끈 훌륭한 왕이자 비운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후기 예언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고뇌에 찬 슬픔을 안겨주었던 사람, 멸망으로 치닫는 후기 왕국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키를 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해서 봉헌하고자 했던 요시야는 그 과정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요. 유월절 의식을 회복했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군사력이 커져서 다윗 시절 속했던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이 왕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출정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요시야 왕이 나아갔는데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었죠.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하박국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지지했고 그 시절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민족의 운명과 함께 더불어 고통받았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서론적 배경이 조금 길었는데요.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비유를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가 유익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기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그 열망이 없었고 탐욕과 자기 고집에 떨어진 시대 정신에 갇혀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남왕국은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4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가 다 합쳐서 23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들 모두가 무기력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나머지 3왕은 바벨론에 유배되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이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의 바벨론 포로 유배가 있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역사입니까? 마지막 3차가 멸망 시기였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 에스겔이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2차 포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불안정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는데요.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응답했던 것과는 달리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렇게 항변했던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번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한결같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왕과 고관들에게 거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고통은 동시대 예언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가 평화를 외쳤고 왕국의 번영을 전망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죠. 예레미야는 이들을 거짓 예언자로 칭했기 때문에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열망을 회복하라는 것, 즉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 즉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의 근본을 훼손하고 급속하게 신앙을 붕괴시킨 요인이 있었는데요. 물질 숭배와 탐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은 이것과 분투하는 역사라 할 수 있죠. 바알 신앙이 곧 물질 숭배를 추구하는 것이죠. 신약의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신앙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물질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생애의 최우선순위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분리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주일과 주중이 분리되고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회적 역할이 분리되고 믿음의 고백과 삶의 기술이 다른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다라고 계산해 버리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군중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진실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겪고 있던 불신앙의 문제, 그리고 예언자의 고뇌가 이 문제와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18장 11절에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재앙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치려한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야차르가 토기장이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지금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내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멸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뜻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진흙이 장인의 손에서 부서지는 모습, 그리고 남유다의 파국, 이것이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 장인의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으로 본래 의도치 않았지만 새로운 모습의 다른 그릇을 빚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이든 망하게 할 수도 흥하게 할 수도 있다. 악에서 돌이키면 계획한 재앙을 거둘 수도 있고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주려고 했던 복을 거둘 수도 있다. 남유다를 향한 재앙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너희는 각기 악에서 돌이키며 나아갈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바꿔야 한다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불안정 속으로 침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더 물질 숭배와 탐욕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힘,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실질적인 소유, 물질, 이 부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관료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예언자들까지 모두 여기에 몰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 행위가 만연했고 인간의 존엄이 얼마 되지 않는 값에 유린되었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왜곡되었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애국파와 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서로를 대적으로 삼아 정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이 불변의 진리를 내팽개쳐 버린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입니다. 애국, 바벨론 같은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남유다의 존폐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외침에 대해서 백성들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지금 애국과 바벨론 중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지 보고 있다가 줄을 잘 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몇 개월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제시하는 관세 정책에 대응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라도 낮출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면서 눈치를 보고 협상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새롭게 출범한 정권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네. 신앙의 세계와 실제 돌아가는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 이러한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으로서의 주권,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종말,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삶, 그리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우주가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990년 2월 14일 태양 주위를 지나던 보이저 1호가 61억 킬로 떨어진 거리에서 빛의 광선 속 작은 점으로 보이는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가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구를 명명하면서 썼던 짧은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에 책도 나와 있죠. 대략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들,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이 이 작은 지구에서 일어난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오묘한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떠올릴 때에 민족과 나라의 운명,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한 시대의 역사가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셔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악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내리려던 재앙을 멈추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시고자 하였다가 그릇 행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서 뜻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자는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해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와 삶은 도덕선생의 교훈, 교양의 차원에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그 정도로 얕은 것이라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좋은 강좌를 듣거나 독학으로 가능한 일종의 수련 차원에 머물고 말겠죠.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방대한 성경의 세계, 2000년 기독교의 전통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층적이고 매우 깊고 또한 다각적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개인적 이 삶,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 세계의 역사가 미래를 향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정의를 토대로 열려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 결정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시각으로 생과 세계를 바라보는데 길들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과 스펙을 갖추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맹신하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는데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배경으로 정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오늘에서 삶의 즐거움은 찾을 수가 없고 희망을 꿈꾸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시한부 종말론, 즉 당장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특정 소수가 얻을 구원을 위해서 삶을 정리하고 열광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 즉 오늘 하루와 일상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삶의 가장 진실한 태도와 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용어입니다. 마치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매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날이 되고 새 날은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실지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새로워집니다. 일부 리더 중에서 특히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분들 중에서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저러하다라며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서가 밝혔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서문에 썼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그 과정에서 보이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즉 길 위를 걷는 자, 길 위에 선 자, 곧 도상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말이죠.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가 담아내는 세계관이 현대인들이 지향하고 또한 추구하는 정신과 너무나 다르고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내세우는 법과 질서, 성공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치되었지만 서로 맞지 않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리고 세상을 품는 믿음으로써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인간의 생과 세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희망으로 오고 있음, 그 앞에 개방되어야 한다. 참으로 따뜻하며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는 행복한 삶이죠. 우리의 일상은 마치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와 하는 함성을 내지르며 빛나는 눈망울로 보물찾기의 공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설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